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 앞에 경배를 드리고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손길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또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지만은 앞으로도 저희들의 걸음들을 선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운 주의 사랑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신실된 믿음의 권속들이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허락한 자녀들, 기도하는 제목들, 무엇보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바피 올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도 함께 해 주셔서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부르겠습니다. 나를 외로워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너희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위를 바라보라 이런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조카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자식처럼 양육하며 또 돌보며 함께 동행을 했는데 어느 날 롯이 물이 많고 목축업을 하기에 아름다운 요단 들판을 본 이후에 요단 들판과 소돔 고모라 성을 보자마자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들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목축을 해야 되고 정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감각으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시간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기 어려운 여건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동안 참고 견디고 참 조카 롯으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롯이 떠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건 몽땅 다 조카 롯이 선택하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수중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근거지도 조카 롯이 내가 여기를 선택하고 내가 여기에서 목축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며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시편 120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시인은 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처럼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직장과 사업이 어려울 때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 누구나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산에 올라가서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하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형님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인가? 동생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부모가 나에게 정녕 도움이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몇 차례 생각을 해보아도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몰랐는데 이유를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아하, 제가 성경 해석을 잘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던 것은 그냥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남쪽이고 뒤쪽은 서쪽이고 여기는 북쪽이다, 그걸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려울 때에 형님이, 동생이, 부모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은 방향이 잘못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도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시편 20편 저자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나의 도움은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답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 동서남북이 모두가 다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 다음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놀라운 기쁨과 확신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방이 막혀져 있어도 위는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맨손인 아브라함에게 위를 바라보라고 하셨고 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첫 출발을, 첫 걸음을 다시 시작한 것과 같이 오늘 어려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고 다음에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너는 일어났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코로나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종행과 이 동서남북입니다.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다녀보라고,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발 딛는 곳 내가 너에게, 너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발걸음을 띄어서 헤브론으로 달려갔습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슈풀에 이르러 참 어려운 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아브라함은 장막 자체를 옮겨서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헤브론으로 달려갔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도착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있는 재산 더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은 400세겔을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은 묘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면 묻히기 위해서 묘지를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도착하여서 가장 첫 번째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돈을 주고 산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고, 이 약속을 믿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실 그 땅이 바로 여기구나 생각을 하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 3대가 그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이는 자신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은 축복해 주신 땅이므로 후손 대대로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는 뜻으로 자신이 묻히고 아들 손자 3대가 이 헤브론에 묻히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떠돌이 종살이를 하면서 다시 떠나간 곳이, 정착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갈까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자연히 이집트를 떠나 출애굽하여서 헤브론 땅으로 가게 되었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속이나 한 듯 그들은 모두가 다 다시 헤브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난 동안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영영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한 약속이 딱 한치도 틀림없이 들어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하늘에서 뚝딱 땅에서 그냥 확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 후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고심감래를 하면서 약속을 이루기까지 모진 고난의 세월을 겪고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험악한 고난의 여정을 겪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을 함께 했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땅은 그냥 안락한 땅이 아니었고 격전지였습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한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평화의 땅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10지파 사람들이 정탐을 하였을 때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기가 죽어버렸던, 의욕을 상실해버렸던 그런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갈렙은 아직도 평화의 땅이 아닌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었어. 그리고 주면은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객적 정신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산지와 약속,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 약속 산지는 그것이 광야일 수가 있고 황무지일 수가 있고 어쩌면 백지 수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만 따먹는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니라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 과정은 수고와 땀과 희생과 개척 정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받기 위해서 일어나서 찾고 그래서 땀 흘려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힘들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찾고 찾아서 이 약속을 꼭 우리의 손에 거머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을 때에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근데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묘지를 샀다 그랬는데 순서상으로 묘지를 먼저 산 게 아니고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것이죠.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음으로써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8장으로 돌아가면 이 아브라함의 10대 손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1년 정도 방주 안에 있다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1년 동안 모든 세상에 물에 잠겨서 있었을 때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떠했겠습니까? 쓸만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는 썰 모양 있는 거, 어쩌면 가치 있는 거,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지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폐허 가운데서 기막힌 절망 가운데서 했던 것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제사였고 제단이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노아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의 10대 할아버지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할 때 약 89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0년이라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1000년 전에 홍수 이후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단을 가장 먼저 드렸던 이 노아의 신앙이 1000년의 세월이 지난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승이 천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약속하였던 것이 천년 동안 변치 않고 그 아들 후손 아브라함에게 계승이 되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변치 않는 것이고 지속되는 것이며 계승되는 것입니다. 15절 17절에도 거듭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리라. 지구가 종말하기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변치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계속 축복을 자녀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며 약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우리가 계획한 것들도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라고 동서남북을 뛰면서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일을 시작하라 하였습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예배를 우리가 포기하고 제단을 쌓는 것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찾았던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록만 바라보고,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내가 저것을 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코로나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고 붙잡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약속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허락한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너무 낭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실히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10대 할아버지였던 노아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찾고 찾아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다하여 임소일하세. 벼수합은 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져서 원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성의를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또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였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주의 약속을 확신하며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부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달란트들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드렸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업을 북돋아 주시고 또 많은 열매들이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케 해주시고 허락한 자녀들의 학업과 장래들도
간섭해 주시고 떨어져 있는 부모, 형제, 가족, 자녀들 또 형제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운 사랑의 교회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군속들에게도 믿음의 부여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그 약속을 따라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은혜들을 시작하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과 우리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